테마가 있는 성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경 주제는 질투입니다. 네. 7죄 종이라고 아시죠? 모든 죄의 뿌리 7개. 거기 안에 질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전통적으로 질투를 굉장히 나쁘게 본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질투를 안 겪을 수가 없어요. 나는 질투가 없어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어떤 교우분이 저한테 신부님도 질투하세요 이러는데 제가 질투의 화신입니다. 네. 수녀님들도 질투해요. 제가 전에 어떤 수녀님을 만났는데 그 수녀님이 옆에 있는 수녀님이 그렇게 질투가 난대요. 그게 왜 뭐가 질투가 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막 기도하면은 막 분심이 너무 많은데 저 수녀님은 분심도 없이 그렇게 묵상을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질투가 난대. 모든 인간은 질투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인간은 언제부터 질투를 하느냐 하니까 성인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다 그래요. 동생이 태어나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웃사람 전부 다 그것을 흐뭇하게 기쁘게 봅니다. 딱 한 사람만 째려보고 있어요. 가들, 형. 질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질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질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질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가 그 질투를 어떻게 대하기를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성경의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누구나 질투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질투의 감정을 어떻게 학습을 해요? 수치스러운 감정. 질투한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되는 것. 질투를 하긴 하는데 질투 안 하는 척해요. 대범한 척해. 왜 그러냐? 동생을 질투하잖아요. 근데 그 질투하는 것이 들켜. 어떻게 들켜요? 요래가가 이거 꼬집거든. 꼬집었는 자리가 빨갛게 부어올랐거든. 손톱 자국이 남고 엄마가 그걸 모를 수가 있나요? 그랬을 때 엄마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온화하고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겠어요? 장하다라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겠어요? 그 시선, 내가 질투하는 것을 드러내면 엄마가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질투의 감정을 어렸을 때부터 숨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과하게 동생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질투의 감정을 숨기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라나게 되면은 성인이 되어서 질투의 감정 자체를 잘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이 질투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모릅니다. 내가 지금 질투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걸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질투를 부정하고 회피하고 묻어두기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직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질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출 수는 있어도. 이 질투는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나는 이룬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 형제는, 내 자매는 잘 나간단 말이에요. 출세하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때 이 질투는 우리 속에서 무슨 말을 속삭이는가? 야, 네가 자보다 못한 게 뭐가 있길래? 왜 자는 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데 왜 너는 그걸 못해야 돼? 라고 질투가 우리 속에서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질투라는 걸 우리는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질투를 성경 말씀 안에 담아서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병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아픈지 잘 몰라요. 병원 가서 뭐 MRI도 찍어보고 이과 저과 검사 받아보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면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돼요. 찾지 못하면은 치유도 못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감추어오고 부정해온 그 질투의 감정,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치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질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청할 겁니다. 질투의 정상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질투하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철음이라는 단어가 질투의 정상이에요. 뱀이 뭐라 그래요? 선과 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비교. 질투는 비교에서 생겨나요. 그리고 뱀의 말을 들으니까 인간 속에 어떤 생각이 생기는가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선악과를 금지한 거는 우리가 당신처럼 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말인가? 우리는 언제까지나 당신보다 열등하기만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당신의 무릎 아래 엎드리기만을 바란다는 이야기인가? 기분 나빠지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질투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뱀의 말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생겨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우리는 질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좋은 감정이 아닌데 그게 내가 만들어냈다는 그것 때문에 그걸 자꾸 부정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들어오는 겁니다. 뱀이 지금 질투의 감정을 인간에게 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질투를 하더라도 나는 그냥 원래부터 형편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난 질투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카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은들을 노리게 될 터인데, 이게 질투거든요. 카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카인 속에서 스스로 질투가 생기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문 앞에 있는 악이 나를 덮쳐온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본 말씀은 하느님처럼 되리라. 이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모상대로 지어내셨잖아요. 당신을 닮도록 지어내셨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지어진 우리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느님을 닮고 싶은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닐까요? 여기서 구분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탐욕이고 하나는 열망입니다. 열망은요, 하느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한 겁니다. 탐욕은요, 하느님처럼 되어서 하느님의 자리를 빼앗기 위한 거예요. 하느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양쪽 다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는데 다르죠? 하나는 하느님과 일치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거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뱀이 유혹한 것은 이 두 번째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누구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질투는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막 가지거나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 질투는 비교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 그런데 거기에서 긍정적인 열망이 아니고 탐욕이 생겨날 때 이게 잘못된다는 거,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질투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죠. 내가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좀 비참하잖아요. 내가 막 누굴 질투했어. 집에 돌아오면 잠잘라 그랬는데 잠이 안 와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참 기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누구도 질투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요, 누구에게도 꿀릴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인간. 이것은 독립적인 인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내가 쟤보다 공부도 잘하고, 난 저보다 키도 크고, 난 얘보다 노래도 잘하고, 더 잘하면 그 질투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질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건 행복하냐? 한 번 삐끗하면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정말 저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어. 은행이 그냥 저 양반은 술 한 번 먹고 흐트러진 모습 보인 적도 없고, 남한테 이게 실수로라도 피해 한 번 준 적이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의 뜻과는 관계없이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기 어려워해요. 계속 성공하는 삶만 살아온 사람, 사업에서 한번 실패했을 때 일어서기 힘듭니다. 그 좌절을, 절망을 극복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만이 자신의 가치인 양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도움을 받을 줄도 모르고 청할 줄도 모르고 그런 거는 나는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내가 도와야 되는 사람이고. 형제를 질투한 첫 번째 인물은 카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좀 수수께끼 중에 하나로 남아있죠. 카인도 제물을 바치고 아벨도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즐겨받으시고 카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편애를 하시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육식주의자라서 아벨이 바친 양고기는 좋아하시는데 풀떼기 바친 게는 싫어하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둘의 직업이 달라요. 카인은 농부고 아벨은 목동이잖아요. 농경과 유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교가 가능해요.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어요. 똑같으면 비교를 할 수 없죠. 그런데 다른 것이 당연하다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겁니다. 지문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죠. 그리고 유전자도 다 다르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이 다른 것을 참기 힘들어합니다. 첫 번째로 나하고 다른 재물을 바치는 것이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요거 재물로 바쳤으면은 내 친구도 내 형제도 딱 그것만 바치면 딱 좋겠어요. 혹은 그거보다 좀 못하거나. 근데 다른 걸 바쳐요.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이게.
혹시 모르겠어요. 저는 부모가 되어본 적은 없는데 자녀들이 왜 부모님 생신이면 선물하잖아요. 그죠? 큰 애는 뭐 이거 선물하고 작은 애는 저거 선물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습니까? 그 선물 받을 때. 그냥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대로 아유 다 그냥 마음이지 뭐 뭘 주든 뭐 큰 애는 좀 넉넉하게 살고 작은 애는 조금 어렵게 사는데 당연히 선물도 차이 나겠지. 근데 뭐 그냥 다 똑같지 뭐 내 눈에는 그런가요? 뭐 교과서에 따르면 그래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달라지면은 이미 비교가 시작이 되고 표시를 안 낸다 그러는데 뭐 아이고 뭐 이런 걸 가져왔어 뭐 아이고 뭐 됐다 야들아 뭐 너가 뭐 하지만은 자꾸 내 눈이 큰 애의 선물에 자꾸 머물고 있어. 안 들키려고 했는데 들켜요. 작은 애가 그걸 보았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서 이미 질투의 감정은 생겨나는 것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형님이 그래도 뭐 내보다 낫게 사니까 그래도 저렇게 좋은 선물을 부모님께 했으니 참 다행이다. 나는 못했지만은 형님 덕분에 참 다행이다. 고맙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아, 내 선물은 거부당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생신이라고 상을 차렸어요. 그래서 뭐 큰애는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투뿔 소고기를 사오고 또 둘째는 영광에서 오면서 굴비를 들고 오고 셋째는 또 제주도에서 오면서 또 한라봉을 갖고 오고 했는데 요래 밥 먹을 때 보면 젓가락이 유난히 자주 가는 데가 있거든 이게. 그럼 그 젓가락질을 보면은 내가 가져온 거는 젓가락이 잘 안 와. 어때요? 아, 나는 거부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카인은 하나님께 공물을 바쳤고 아벨은 하나님께 양고기를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젓가락이 자꾸 양고기로만 가는 거예요. 내 풀떼기는 오도 안 해. 카인이 화를 몹시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질투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인간 부모는 편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건네시는데 카인에게 건네세요. 아벨이 아니고 카인에게 말씀을 건네세요.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인간은 카인인 겁니다. 상처받은 인간. 질투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기 직전에 있는 인간. 그 인간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겁니다. 카인이 소중한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어찌하여를 두 번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생각으로 이끌어들이는 화법이에요. 왜를 두 번 하는 거? 이것은 생각해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느님은 질투를 숨기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 질투가 왜 생겨났는지, 그 질투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질투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그 질투가 가져오게 될 치명적인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인이 대답을 합니까? 안 하죠. 하느님이 왜 하는데 카인이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의 그 초대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카인은 질투를 다스리는 데 실패하게 돼요. 그 결과가 덜에서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일이 됩니다. 이것은 질투가 향하는 것을 보여줘요.
어떤 종류의 질투든 궁극적으로는 그 질투는 생명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게 육신 생명이든지 정신 생명이든지 생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죠. 그랬더니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거짓말이죠. 자기가 죽여놓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거짓말로 빠져나가도록 두지 않으시죠. 네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하나님이 거짓말로 모면하려는 카인을 끝까지 이렇게 붙잡는 이유는 거짓으로는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거예요. 이미 질투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은 저질렀습니다. 동생을 죽였죠. 하지만 카인은 앞으로도 살아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카인은 치유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중독시킨 그 악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거짓은 그 기회마저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뭐 내가 이런다고 뭐 죽은 아벨이 소라 돌아올 것도 아니고 아이고 됐다 카인 그냥 너 신경 끌 테니까 그냥 뭐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카인을 붙잡는 거예요. 카인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는 형제간에 갈등이 있고 한 형제는 억압하는 자가 되고 다른 하나는 억압받는 자가 되었다 해도 그러면은 억압받는 자에게만 관심을 주고 배려를 하고 억압하는 자는 내 친입니까? 내 자식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카인이 비록 아벨을 죽였지만 그러한 카인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카인을 저주하시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게 아닙니다. 카인이 죽인 아벨이 흘린 피를 받은 땅이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러한 카인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피로 더럽혀진 땅은 카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인은 이제 자기의 질투가 일으킨 그 일의 결과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탄원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시편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많은 시편이 탄원 시편이에요. 탄원 시편 중에서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이 사용하는 표현. 그러니까 카인은 지금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뉘우치고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이마에 그를 보호하는 표를 찍어주십니다. 그래서 카인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살인 이야기는 질투가 비교에서부터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비교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질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신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한다면 질투를 다스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질투가 나를 휘두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겨나는 결과는 치명적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투를 부추기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열왕기 상권에 보면요. 북이스라엘 임금 아합의 예가 있거든요. 이거 아마 뭐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아합은 임금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포도원을 갖고 있죠, 이미.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이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나봇은 밭을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은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인간은 그걸 빌렸을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나눠주신 그 땅은 대대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투기의 대상으로 삼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팝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뭐 사는 맛이 없어요. 밥도 먹기 싫고. 그러면은 아합은 거기에서 멈춰야 되거든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다 주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좋지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불행합니다. 아, 저거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땅이 아니구나 하고 자기 한계를 인정했으면 편할 텐데 그걸 못하니까. 그랬더니 옆에서 질투를 부추기는 자가 있어요. 누구냐? 아내 이제벨 여왕. 이제벨이 당신이 왕인데 이 나라에서 당신 뜻대로 못할 게 뭐 있냐. 갖고 싶으면 가지면 되는 것이지. 아합은 아직까지 자기의 힘을 쓰지는 않았거든요.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는데도 그래도 끙끙 앓으면서도 선을 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이제벨이 부추기는 순간 선이 끊어집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밭을 뺏는 거. 그래서 열왕기 상권은 이제벨을 아주 나쁘게 평가합니다. 아합처럼 아내 이제벨의 충동질에 넘어가 자신을 팔면서까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른 자는 일찍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합이 저지른 죄의 책임을 아내 이제벨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제벨 때문에 아합이 망친 거예요. 질투를 부추기는 자.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뭐 좀 기분 안 좋아요. 마음 안 좋아. 그렇지만 그냥 그래도 뭐 지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걷다가 기름을 확 붓는 순간 그냥 막 확 불타오르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야 그래도 니는 알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데 뭐 하고 나면 막 그냥 활활 불타오르는 거지. 이제 참을 수가 없어. 가만히 두면 안 돼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질투를 부추기는 자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니니까 이야기해 주는데 뭐 니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사람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투 이야기가 있거든요. 탤런트의 비유 다 잘 아시잖아요. 종들에게 탤런트를 나눠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 탤런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2 탤런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1 탤런트. 이거요 뭐 1 탤런트면 얼마 정도지? 큰 돈이에요. 1 탤런트는 6천 데나리온. 1 데나리온은 4인 한 가족의 하루 생활비. 그럼 4인 한 가족의 6천일 생활비. 이게 작은 돈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적게 받은 사람도 이미 많은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똑같이 1 탤런트씩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는 1 탤런트, 누구는 2 탤런트, 누구는 5 탤런트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질투가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하고 뭐 5살짜리 애하고 짊어질 수 있는 무게가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1 탤런트, 2 탤런트, 5 탤런트 이것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왜 나는 한 개만 주고 단 5개 주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인은 각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 건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게 안 되는 거죠. 아유, 뭐 나는 뭐 쓸모가 없어. 뭐 내까지 게 뭐, 아유, 뭐 그런 그렇지.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자조적인 모습. 그거는 질투의 다른 얼굴이에요. 내가 자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어가지고 왜 나는 4개나 적게 주는 거야. 이것도 질투지만은 그렇지 뭐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아이고 내 같은 거는 1개도 과분해요. 난 반 개만 줘야 돼. 이것도 질투의 다른 얼굴이에요. 그 질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한 탤런트라고 하는 거는 4인 한가족 생활비 6,000일치의 생활비인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주인이 그걸 줬으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기쁨이 없어. 왜? 질투 때문에 그 기쁨을 어디 날아가고 없고 나는 왜 4개나 적은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또 질투가 두려움을 불러와요. 야, 나는 가뜩이나 자보다 모자라다고 평가받아가 1개밖에 못 받았는데 만약에 이 1개마저 잃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 지금도 나는 절벽 위에 간들간들한 상태인데 자하고 비교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 한 탤런트 날려버리면 나 이제 앞으로 어떡하냐? 절대 안 잃어버려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무슨 투자를 하고 뭐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만약에 이거 잘못되면은 나는 이제 사람 취급도 못 받을 거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얼마나 신창게 봤으면 그래. 자 5분의 1밖에 나한테 안 줬는데 내가 요거 몇 개 놓은 거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 나는 이제 사람 취급도 못 받을 거야. 어쩌면 쫓겨날지도 모른다. 그러니 선택한 게 땅 파고 묻어두는 거. 가장 확실한 거죠. 주인이 돌아왔어요. 앞에서 5탤런트 받은 사람 2배로 불리고 2탤런트 받은 사람 불리고 했는데 1탤런트 받았는 너는 어디 있느냐 하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한테 맡긴 탤런트를 갖고 오거라 하니까는 땅속에서 파낸 그걸 들고 온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했더니 주인이 모진 분이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 종의 대답에서 드러나는 거는 첫 번째, 그는 주인을 착취자로 알고 있어요. 뿌리지 않은 데서 막 거두고 이러는 착취지 그게. 쥐가 심지도 않아놓고 막 거두고 이러면 그게 착취죠. 두 번째로, 나는 주인한테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한 탤런트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게 내 게 아니었던 거야. 한 번도 내 거였던 적이 없던 거예요. 질투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왔고 이 두려움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고 그런 사람들은 삶을 신나게 못 살아요. 그냥 견디는 겁니다. 삶을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남에게 돌려. 당신의 눈초리 때문에 그렇다. 하느님께도 책임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리고 나는 뭐 이래 살고 싶었는 줄 알아. 내가 왜 이래 됐는데. 부모에게도 돌리잖아요. 아니 엄마가 나를 그렇게 키웠잖아. 이런 사람들은 기쁠 수가 없죠. 이 성경에서요 주인이 탤런트를 빌려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세요. 나도 탤런트 갖고 있던 사람 주인이 와갖고 불 갖는 거 다시 주인한테 바칩니까? 아니죠. 그거 다 자기가 갖게 돼요. 그거 그냥 준 겁니다. 자기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하는 종은 한 번도 지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종들은요. 지 거니까. 지 맘대로 뭐 투자도 하고, 뭐 불리고 늘리고 뭐 할 수 있는, 실패해도 뭐 내 건데 뭐. 5탤런트를 가진 사람이 2배를 벌었다는 거는 얼마나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 소리입니까? 원래 리스크가 큰 투자가 큰 수익을 내지, 저처럼 그냥 맨날 은행에 그냥 넣어놓고 그냥 예금 이자나 받으면 그거 뭐 큰 돈 벌 수 있어요? 100년 동안 넣어놔도 그거 큰 돈 안 될 거야 아마. 그럼 뭐예요? 이 다른 종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2배씩이나 불릴 정도 같으면은 그 큰 돈을. 그럴 수 있었던 거는요. 내 거니까 다 날려도 뭐 내 거 날리는 건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말 성경은 보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리스 말로 그게 파라디도미라는 단어거든요. 그냥 넘겼다라는 뜻이에요. 준 겁니다,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주인은 그걸 다시 걷어가지 않아요. 왜? 내가 선물 준 거니까 안 걷어가지. 2 종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종들이 주인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할 때 주인님께서 주신이라고 할 때 파라디도미를 써요. 그러니까 주인님이 저한테 선물하신 그 탤런트를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요. 질투에 휩싸인 종만 그 단어를 안 씁니다. 그 다른 2 종은 주인님이 선물 주고 쓰니까 나 이 선물 가지고 이렇게도 해봐야지 저렇게도 해봐야지 했는데 이놈의 종은 주인이 선물 준 거를 선물로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뭐 잠시 맡았다가 다시 그대로 갖다 줘야지. 자기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주인의 선물을 거부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주인은 선물을 줬는데 그걸 선물로 안 받아들였으니까. 우리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아이스크림 여름에 더울 때 아이스크림 맛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이래 있다가 옷 좀 이래 더워가 벗으려고 옆에 야 이거 아이스크림 좀 갖고 있어봐 할 때 그건 뭐예요? 준 겁니까? 맡긴 겁니까? 잠깐 이거 좀 갖고 있어봐 하고 옷 벗고 놨더니 지 입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이씨 빨리 한 개 사와야 되잖아요. 그건 맡긴 거거든. 그건 준 게 아니지. 근데 아니 아이를 데리고 이제 뜨거운 낮에 밖에 나갔다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가지고는 이거 가져 하면은 얘가 그걸 들고 줄줄 흘러내릴 때까지 계속 들고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돼요? 그거 준 건데 맡긴 게 아닌데 그거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분이지 몇 끼다 뺏어가고 찾아가고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한 자신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우린 보면은 5탤런트를 받은 첫 번째 종에게 시선이 가고 또 1탤런트를 받은 이 질투하는 못난 종에게 시선이 가잖아요. 사실 중요한 건 2번째 종이에요. 2탤런트 받았다 그랬죠. 1탤런트하고 2탤런트 차이가 더 큽니까? 2탤런트하고 5탤런트 차이가 더 큽니까? 화를 내려면 이 사람이 더 많이 내야 되지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은요, 나에게는 2탤런트나 되는 선물이 주어졌구나. 감사합니다. 내가 안 그래도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나 이걸로 해봐야지. 이 사람이 이래 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딱 1탤런트만 적게 받은 사람은 난 아무것도 받은 게 없고 전부 다 나만 미워하고 이래 쥐가 못난 거예요. 그거는 2탤런트 받은 사람은 뭐 더 해야지. 루카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예요. 렘브란트의 그림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탕자의 비유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질투가 있잖아요. 형, 쥐는 뭐 동생은 아버지 유산 받아가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돌아가고 근데 막 잔치를 벌여주고 난리가 났어요. 나는 아버지 모시면서 그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송아지 한 마리 잔치하라고 안 주더니 질투.
이 분노로 이어지죠. 아버지가 공평하지 않다. 그런데 그 형의 뭐 논리가 뭐 일리가 있든 뭐 이걸 떠나가지고 질투심에서 못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만 잔치에 못 들어가게 돼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자기만 잔치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은 렘브란트의 그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아버지하고 아들 쪽은 밝죠. 저 둘째 아들 쪽은. 형은 어둠 속에 있잖아요. 혼자 자기만 빛으로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잔치에 못 끼는, 자기 스스로가 안 끼는 거죠. 그러니 결국 그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스스로가 구원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는 평생을 주일 미사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평생을 레지오 꼬박꼬박하고 본당에 여러 가지 사목회부터 온갖 뭐 제대회 꽃까지 봉사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그래 살았는데 저거는 뭐 그냥 신자인지 아닌지 설렁설렁 뭐 기도문도 뭐 다 못해가지고 저러고 있고 동네에서도 사람들한테 뭐 손가락질 받는 행동도 하고 그랬는데 가도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잡고 같이 갈 거예요? 아니면은 하느님 자 하늘나라에 가면 난 안 갈랍니다. 그럴 거예요. 아니 뭐 그 분노는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나는 평생을 그렇게 진짜 하늘나라 위에 갖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공덕을 쌓았는데 저거는 설렁설렁 저기 신자인지 논팽인지 분간도 안 가게 살다가 막판에 바짝 이제 죽을 때 돼가 슬슬 겁난게 그때부터 뭐 미사 참여 좀 열심히 하고 뭐 봉사하는 신용하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부터 그런데 지금 저하고 내하고 동급으로 같이 가자 그러면은 그 분노는 공감이 될 수 있죠.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렇다고 그 분노, 그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늘나라 안 갈 거예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형의 분노가 아무리 정당하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잔치상은 바꿔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질투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정의 중요하지요. 상선벌악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저는 저기 구원받을 깜냥도 안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자 살리줘가요. 진짜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 여려. 그럼 나는 평생을 뭐 주님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법적인 의무 다 지키고 봉사 헌신하고 했으니 나는 나의 공덕으로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까? 감히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우니 나는 당연히 구원되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순전한 은총에서 오는 것이 선물일 뿐입니다. 잘한 애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50거 100거예요. 내 생각에는 자는 형편없고 나는 어마어마한 거룩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그 쥐 생각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자나 야나 요 차이에요. 우리 모두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든 관계없이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막 질투의 감정이 그냥 막 저러나도 막 같이 간단 말이야. 막 질투에 휩싸여 있으면 중요한 것을 잊는다니까요. 너는 늘 나와 함께 있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선물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은 질투가 살인으로 이끌고 또 삶을 충만하게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투는
질투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포장을 싹 씌워요. 여기 질투인데 사실은. 거기 질투가 아닌 것처럼 포장을 싹 이쁘게 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종교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거야. 혹은 정치적으로 이 올바른 일을 하는 거야. 혹은 철학적으로 정당한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포장을 자꾸 씌워요. 예수님 못 박은 유다인들이 그랬잖아요. 빌라도가 알아차렸거든요.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요 막 로마의 반역죄를 저질렀어요. 지가 왕이 된대요. 막 황제한테 덤볐어요. 했지만은 사실은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것은 질투 때문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지만 자기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 신성 모독하고 있는 저자를 하느님을 대신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처벌하고 있더라고. 그걸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요, 그냥 날 것 그대로의 질투보다도 포장된 질투가 훨씬 무섭습니다. 질투를 포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냥 질투할 때는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의식이라도 하지. 근데 질투를 포장하는 순간 자기 자신도 속여요. 난 질투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원칙이니까 그러는 거지. 그게 정이니까 그러는 거지. 자기 자신도 속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간성을 상실하면서 공감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떻겠어요? 거기서 매달려서 질식해서 죽어가는,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고통. 근데요, 어떻습니까? 그 옆에서 옷을 나눈다고 막 주사위 던져가지고 제비 뽑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는데. 술 마시면서 옆에 술독 갖다 놓고 예수님한테 그 심포도 드린 그 술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오늘따라 주사위가 살살 잘 넘어간다 하면서 술 마셔가면서 여기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밥상 차려놓고. 근데 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미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를 포장하는 순간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이라는 것으로. 성경에서 근데 질투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느님의 질투. 하느님.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느님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느님은 백성도 당신께만 충실하기를 원하고 하느님도 백성께만 충실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하느님의 질투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질투하는 사랑을 위해서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람 보고 인신공양 받지라고 안 하죠. 당신 외아드님을 내어주시잖아요. 그 질투하는 사랑, 하느님의 사랑. 그 하느님께서 희생하시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느님, 우리가 하느님의 표현들이 많잖아요. 자비하신 하느님, 너그러우신 하느님, 근데 그런 거 들으면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해지다가 질투하는 하느님 딱 듣는 순간 에이, 그런 생각 들죠, 솔직히. 근데 저는 질투하는 하느님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질투할 정도라잖아요. 하느님의 이 질투, 그 영원한 질투는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오직 나만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인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저는 또 부부도 돼본 적이 없지만은 부부 사이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질투할 때 솔직히 어때요? 로사리야, 질투하면 어때? 남편이 질투하면 솔직히 기분 좋지. 나를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사랑 안 하면은 닭이 소 보듯이 하겠지 뭐.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사랑, 질투하는 사랑은 우리에 대한 영원한 변치 않는 그 충실함과 사랑을 가리키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쳐야 되겠는데요. 성경은 질투를 즉시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아유 나는 질투 같은 건 안 해요. 난 질투가 뭔지 몰라요 라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질투에서 치유될 수 있는 길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질투에 승리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질투가 죽음을 불러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 승리하고 생명을 가져온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그 질투에 승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질투는 뭘로 이기느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질투를 이겼냐? 질투를 이길 수 있는 질투의 치유제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니 나에게 배워라. 질투 반대는 겸손. 이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실패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 뭐랬어요? 저는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3번이나 겁이 나가지고 모른다 그랬잖아요. 실패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고만장했던 나는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난 스승님과 함께 할 겁니다. 기고만장했죠.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인간인데 장담할 수 없는 게 인간인데 근데 기고만장했지만 실패를 통한 일은 겸손을 배웁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거든요. 3번이나 배반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써 다시 받아주셨거든요.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로지 은총이구나. 베드로는 그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 순간 겸손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질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을 우리가 볼 텐데요.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시편에서 우리는 갓난아기처럼 겸손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라고 해도 아무것도 갖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갓난 아기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우리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온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겸손해지는 만큼 질투라는 도구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사롭다 고요한 오늘 밤에 아기 예수 탄생하셨네.
만민들이 그수 탄생 기뻐하는도다. 만민들아 무릎을 꿇지어다. 성탄 성탄 그새 주 나셨네. 성탄 성탄 그새 주 나셨네. 구세주가 오늘 탄생하신 복된 이 밤 기쁨 넘쳐나고 우리들은 주님의 형제 되어 성부께 나가게 되었도다. 구속 위에 비천한 모습으로 탄생하신 우리의 구세주. 만민들아 구세주 찬양하라. 성탄 성탄 천사와 앞에 성탄 성탄 구세주 나셨네.